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큰 집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사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만요, 하나님은 그 손에 들어지는 것을 쓰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악한 자도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적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써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결국에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바꿔서. 여러분, 우리 땅의 기질이, 주님을 몰랐을 때 땅의 기질이 더 강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나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고 일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우리가 청직이요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릇과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이 부분에서는 보세요. 절대 주권자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한쪽 편에 딱 붙여놓고 만드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일꾼으로 쓰시다가 네가 왔던 본향으로 다시 오라고. 자,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지고 죽는 것도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느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요, 구약의 시대에 많은 시대에 쓰임받았던 모든 이들도 뒤돌아보니까 삶의 후회가 어마어마하더라. 수고와 시련과 연단밖에 없었던 거예요, 삶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높은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다윗 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울이 버림받은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으나. 다윗이 또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심상이 젖도록 웁니다.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냈을 때에 깨달아진 거예요. 죄인은 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어떻게 감당하리까?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변하는 마음을 줘서 새롭게 쓰셨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합한자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성전을 짓기를 자기가 꿈꿨어요. 근데 그 꿈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마다하셨단 말이에요. 너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때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많이 바친 분이 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했던 모든 일들을 따라하는 솔로몬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1000번의 나를 송아지를 막 수백 마리씩 드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겨져요? 피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내 그릇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더니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약 시대로 넘어왔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라면의 스프 마냥, 하늘방의 감초 마냥 딱 들어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직분이 올라갔어요. 버려질 자에서 어떻게 존귀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이 올라갔다는 거에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릇.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노수로 만들면 깨져요? 안 깨져요? 금으로 만들어도 깨져요? 안 깨져요? 은으로 만들어도 깨져요? 안 깨져요? 근데 우리는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깨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지 아니하도록 어디에 붙어 있어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참을 따라 때에 따라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보여지는 현상 따라가면 전부 다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일꾼 되는 겁니다. 일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못 가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데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혼택하게 만들어놔요. 정신이 사나워요.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한 그대로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의 모든 이긴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속이는 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잡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 아무리 자기가 나 금수저야 나 은수저야 주인이 짚히는 게 숟가락이에요. 아멘. 주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금그릇을 필요로 하겠어요? 은그릇을 필요로 하겠어요? 질그릇을 필요로 하겠어요? 놋그릇을 필요로 하겠어요? 아니면 숟가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니까 금숟가락이면 뭐 할 거고 은숟가락이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 본질 안에 숟가락을 집어서 쓰는 잡히는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으로도 비유하고 은으로도 비유하고 다 비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무엇을 나를 판단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여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탐스럽게까지 만들고 자기가 했던 말을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동상 과실을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동산 중앙의 실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류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여러분 지금 뭐 딴 데서는 뭐 사과로 비유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과실이에요. 영적인 과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진실의 관계에 여러분 그때 사람이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안 했다 몰랐다? 모르더라. 하와를 만들어 놓고도 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불순종의 매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 숨은 거예요. 그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딱 걸으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일꾼은 누구예요? 그릇은 누굽니까? 아담이랑 하와를 일꾼과 그릇으로 불러준 거예요. 처음에 거기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쭉 나라라고. 동산을 맡겨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산지기가 군무태만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더니 어찌하여 너가 거기 숨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나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 뭐예요?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요? 야자수 잎사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가려요. 나무 풀숲으로 가린다고. 부끄러움을 아니까 자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대지휘자인 예수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얼마나 가요 못 가요?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파리도 말라서 오그라들어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게 짐승의 가죽이 필요했고 가죽 옷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일꾼 다 시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설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므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간섭과 채찍질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징검다리 하나 걷는데 너무 멀어서 못 걷는 것처럼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릇 되어지고 나오는 자가 일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누구라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은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 나는 형. 절대 주권자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건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릇됨으로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를 못 이겨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돌보며 섬기며 집사의 직분이며 감독의 자격이며 장로의 직분이며 권사의 직분이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야 이게. 응? 자, 우리가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자 종려주의 되어지고 진짜 십자가를 바르면서 나를 정말 들여다봤을 때 우리 뒤돌아보면 사실상 부끄러워서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래요? 그래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고 나는 살았지? 왜 이게 헛방치는 일들만 했었지?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건 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몸 아프고 매일 이런 일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것은 한 방에 싹 지워지고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내가 가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영생,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신비한 것을 막 받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영향관에 막 들어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늘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직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다닌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종로를 하고 앞잡이고 정신 사나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정신 뺏긴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적으로 잡고 살아야지. 가야 할 푯대를 정확하게 먹고 가야 되고, 아멘. 발을 디딜 때 정확한 곳을 밟고 지나가야지. 응? 시골에 옛날에 또랑 건널 때 징검다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돌멩이 갖다 놨는데 돌멩이에 물이 막 흐르고 넘치면 이끼가 껴요, 안 껴요? 그거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운 게 아니라 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한 번 찔렀다가 그냥 접질러져서. 응?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위험이 처해지는데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전갈과 독촉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인생의 광야를 건너갔을 때에 여러분,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백성들 다 모아봐라. 너희들이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봤어도 가지 못한 일들을 걸어갔으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걸어갔을 때 의복과 신발이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하시면서 순종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순종하고 걸어가 이끌어가서 가나안을 향하는 260만 300만이 전부 다 일꾼인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아프다고 할 게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세요. 먼저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도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스스로가 일수 안에 있다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귀도 쓰고 천도 쓰겠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아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인정할 때 기쁨 놓치지 않는 건데요, 자꾸 슬픔이 내 마음의 기쁨을 자꾸 쓴쑥이 살아나서 좀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늘 주님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보내신 자,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동력자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을 내놓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진태양면의 사건에 절정적으로 다가섰는데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죽음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이 칭한다면 여러분, 군대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라는 백성이 건너기 이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불기둥으로 병거를 막아버리고 죽음의 사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 사실 고백했잖아요. 우리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세례학습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서약인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서약.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나무가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도 쓰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나 여러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여러분 욥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깨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흠이 있는 자였어요. 아멘? 그러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떼워서라도 쓰는 거야. 떼워서라도. 옛날에 여러분 세수대야 그 양판으로 된 거 그 하면 옛날에 떼워서 썼잖아요. 그지요? 응.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돼요? 모난 부분을 둥글게 굴러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갈 굴러가다. 우리 인생을 굴러가게 만드시면서 일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굴러가라고.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아멘.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자꾸 우리 보고 굴러가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왔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갑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내가 지옥 자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뜨거운 불꽃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인본적인 사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 세상에 사람들과 늘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안 됩니다. 이거는 탈락인 거예요. 실격.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직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께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부를 찾아갔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도 못 잡아.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광야길에 가서 밤새도록 땅을 판다고 해도 모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거기 안에서도 물고기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괴팍한 성격인지 아십니까? 어부들 요새 여러분 묵포 군산 쪽에 가보고 여수 쪽에 가보면 뱃사람들 그렇게 드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갈고리 날라오고 응?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살아남은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가 주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옵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의 뒤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스스로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잖아요. 저도 천국 가야 할 성도고 성도의 대상이고 천국 가야 할 대상이라면 보세요. 나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쳐버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지가 않는 그릇이니까. 우리는 각각
제 갈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영화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덧 운동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천주교회를 딱 봤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무슨 하느님이야? 절대 주권자의 이름을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 사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저희가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문경아, 내가 너 때문에 나귀를 또 탄다. 문경아, 내가 너의 죄 다 알아.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단다. 왜? 아버지가 뜻하는 길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된 게 뭐였어요? 고난과 순환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도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데 그 길이 정말 아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길, 채찍을 때려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에 옷은 다 벗겨지고 속옷 하나 달랑 입고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보세요.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됩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은 파이고 피는 계속 나고 피부름이 질질 나고 머리에 이마에서도 피가 계속 나고 그 걸어가는 길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채찍을 때리면서 그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대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이게 바로 일꾼.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을까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매우 배우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몰랐던 거야. 근데 그렇게 피 흘리는 그 모습, 처절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대신 못 모르고 진 거예요. 지금의 일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브린네 사람 시몬이 예수가 죽고 장사될 때에 그도 와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애처로운 마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내 성격 죽이고 내 인본 죽이고 내 자만 죽이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교회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날 좀 바라봐라고, 날 좀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내가 이미 다 이겼다고. 너의 죄 모든 것 다 허물 다 감춰줬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받았던 고난, 나는 그 기쁨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공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참으사 그 기쁜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쁜 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들이었고 또한 나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아버지께 화목제로 인해서 그 죄가 씻음받아졌다는 사실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충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마음도 못 드리고 있고요. 기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승복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좀 해. 무슨 일일까요? 나를 잘 믿고 섬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이 지금 고장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어요. 그럼 빨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도 말씀하시고 다 보수하라는 이유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시니 할렐루야.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본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이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더라. 그 예비는 여러분 천국이요, 예배는 의의 세마포요. 이 예비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으로 이어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걸 얘기해요. 따라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주의 종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일이 모든 일도 이것도 사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요. 또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진 그릇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늘 날마다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 거역하는 자들은 온유함과 징계로 할지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사단은 하게 하더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협력 못하게 하더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더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고.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나를 내세워선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라고 목사의 권위 자꾸 내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야지면 목사 말이 존중이 저절로 되어져요. 왜? 성경적인 원리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멘. 그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적 문제를 다 짚어주고 할렐루야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엔 보세요. 기도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기도는 결국에는 남 기도해 주는 게 내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요. 기도의 정점을 자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다 화초를 다 앞에서 물 주고 막 하고 옮겨 싣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손님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응? 자기는 또 다 안 돼. 이게 또 뭔 소리야? 그것도 또 들렸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매가 뭔지를 이제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불화가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결국 보면은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꿈으로도 보이고 다 자기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집사님의 마음가짐이 지금 중요한데 집사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거 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또 집사님들이 화초를 가꾸고 있는 모습도 보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상가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붙이실 자는 붙이고 떨어지지 않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이제 아닌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운명체예요. 공동운명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셔요.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자, 여기 부모는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며 참수하며, 이거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일꾼 되어지는 비결일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동력하라고 지금 붙여놨더니 싸우기만 했었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선교하라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공동체들이 지금 그런데요, 이권 다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구역과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교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구에서는 제주도로 갔는데 이 교구에서는 부산 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상교구에서는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사교구에서는 울릉도를 보내주더라. 이런 편견까지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일정이 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도에 누구를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겠어요? 다 같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내 자리를. 아멘.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사도가 자신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고난을 함께 받았던 그들을 치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을 섬겨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부가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동력해주고 도와줍니다. 먹을 거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는데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막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개혁하래요. 근데 또 반대편에는 아나니아 사피라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한뜩 받고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정말 공표하면서 내가 이 집 팔아서 하나님께 앞에 드릴게요. 근데 숨겨요, 안 숨겨요? 숨겨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해요. 욕심이 무엇을 낳고? 죄가 또 장성하여? 자,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무슨 분이에요. 함부로 서원하거나 입을 함부로 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들어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보고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자 계속 쭉쭉 읽어봅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게 오데솔라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시고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아멘. 내 고집 내 방법을 내세우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근데 여러분들 승리가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고집이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집이 안 죽잖아요. 나 죽어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늘만치 귀하다. 하늘만치.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떻게 하는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진정한 일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줬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빵꾸가 났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새지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요.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기름으로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심에 아버지가 바라바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졌는데 주님은 여기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령 안에.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러시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꼈으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걸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인생에는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꾼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사단의 공격을 망문에서 쳐다보고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나팔을 울려 불어야지. 응? 뿡 하고 나팔을 울려 불어서 여러분 보세요. 벨이 울리잖아. 지금 군대에서는 벨이 울리잖아. 벨이 울려서 전투 준비, 전투 태세, 빨간 뭐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뭐 이게 막 발령이 되듯이 똑같이 우리도 기도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도 시그니처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서 자 10절 읽어봅니다.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부활주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이 엄청난 내용인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한 에덴에서